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새벽마다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내면 속에 연결된 뜨거운 은혜의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한 것이 감사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쌩얼이 더 이쁘시네요. 당신이 진짜 미남이십니다. 당신이 진짜 미인이십니다. 쌩얼 정도는 우리가 빛날 수 있어야죠.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아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초막절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본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광야 시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던 첫 믿음, 첫 열정, 첫 사랑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수코트라는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 이름을 가진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때는 나아가서 천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풀로 집을 엮어서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동안 쌓였던 욕심을 비우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욕망도 비우겠습니다. 그동안 왜곡되었던 것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은 그래서 초심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정, 첫사랑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추수감사절은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 그동안 주님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고생도 많았고 잘 견디셨고 잘 이기셨습니다. 어찌 행복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씨앗으로 내게 주신 생명과 호흡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내 열매를 생각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 영혼의 창고가 텅 비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내 창고가 텅 비지 않게 하시고 나만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그 창고가 비지 아니하도록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열매를 맺어 모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587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청성도요 추수 찬송 부르세. 그리고 오늘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588장을 누가 작사했지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왼쪽 위에 있는 이름은 작사하신 분의 이름이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름은 작곡하신 분의 이름입니다. 우리 왼쪽 위를 보면은 우리 청주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충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청주 충북에서만 44년을 목회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을 청주라고 말씀하시고 청주에 나를 묻어달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일신여고 그 교정에 그가 살았던 청주의 양관을 짓고 또 한때 홍수가 있었을 때 언덕 위로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했던 바로 그분 이름이 누구죠? 민루아 목사님. 누가 작곡하셨다고요? 민루아 목사님이 작곡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작곡자 이름입니다. 헨리 브랜치 리차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믿음이 아주 뜨거웠던 음악 교수입니다. 사실은 밀로아 목사님이 원래 우리말로 작사를 했습니다. 외국분이 번역한 게 아닌가요? 번역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 밀러 목사님 우리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찬송가 공회 편찬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순 한글로 밀러아 목사님이 순 한글로 다른 원래 외국 노래가 있었던 걸 번역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고민하면서 청주지방에서 전도하면서 1900년에 처음 이곳에 내려왔어요. 1905년에 정착을 했습니다마는 1900년에 내려와서 저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김홍경 전도사와 함께 그분이 통역도 좀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주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찬송을 직접 그가 한글로 지은 것입니다. 외국 번역 노래가 아닙니다. 이 밀로아 목사님께서 그래서 찬송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 5곡 정도가 그가 직접, 그러니까 번역한 거 빼놓고 그가 직접 작사한 것이 5곡이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아시죠? 우는 자의 위로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직접 이 밀로아 목사님이 작사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 성경에서 그대로 따오신 것이죠.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역시 밀로아 목사님이 작곡하신 것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고난당하신 고난 찬송도 역시 밀로아 목사님이 작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역시 밀로아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밀로아 목사님께서 우리 우암교회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나중에 1920년에 세워졌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 문답을 하시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우암교회 오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1901년 신대교회가 먼저 세워졌는데요, 이 신대교회는 하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는 선교사가 세운 것은 아니고 선교사의 말씀을 들은 초창기 교인들이 세웠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기수산업교회, 1904년 청주교회, 이 청주 우리 제1교회, 우리 꼬리시장에 있는 청주 제1교회를 가면 거기 밀로아 목사님이 세운 교회라는 당당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덕천교회 등을 세우시는 일에 크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도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1920년 우암교회 창립 이후 봄, 가을로 이 세례문답을 위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우암교회, 그때는 외덕교회였습니다, 방문하셨습니다. 1930년 우암교회 일대 목사인 김정현 목사님은 민노아 목사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함께 살면서 영어도 배우고 신학도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지 배우신 목사님이 바로 우암교회 1대 목사님이십니다. 우암교회 2대 목사님인 경환 목사님은 밀로아 목사님의 전도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암교회도 방문도 하셨고, 그리고 괴산교회에서 심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37년도 우암교회 3대 목사님 곽경한 목사님, 또 밀로아 목사님께 배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을 배우셨고, 여기 청주에 많이 남아있죠. 양관도 남아있고 성경학교도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우리 곽경한 목사님은 6.25 때 또 이 옥 간수로 일을 잠깐 하셨는데, 그때 무심천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님을 전했던 뜨거운 마음,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바로 이 순교의 피를 우리에게 증언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바로 그분이 이 노래를 작곡한 밀로아 목사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청주를 복음화시키고 충북을 복음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를 원했던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 밀로아 목사님께서 찬송을 작사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당시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떡을 주나요? 꼭 떡을 줘야 합니까? 지금 저는 떡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그래서 밀로아 목사님은 노력을 많이 하셨죠. 수많은 외국의 원조 물자를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학교, 병원, 사업, 수많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고 말을 하면 얼마든지 도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비교해서 가지는 욕심입니까? 우리 밀로아 목사님께서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2, 3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네.
주시리.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삼 쓰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니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아멘. 3절까지 불렀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희 쓸 것 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늘 불평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불평이 죄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안 바뀌는 게 죄가 되었습니다. 입에 달고 있는 불평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너희들 다 죽어야 되겠다 죽이셨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격이 안 변하니까요. 감사를 모르니까요. 불평만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게 1세대 불평 분자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불평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 너희들은 죽어야 되겠다. 성격이 안 바뀌고 언어가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감사도 알고 하늘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불평의 죄를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신명기 8장을 읽어보면 이 모세가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입을 게 없지 않습니까? 신발이 없지 않습니까? 옷이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는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마늘도 있고 맛있는 건 많이 있었는데 맛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만나 지겹습니다. 날마다 불평하다 죽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렇게 죽는다 그러더니 못 살겠다 그러더니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의복이 없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의복이 어디서 다 생겼고, 굶어 죽겠다고 하더니 다 먹을 것이 생겼고, 목말라서 죽겠다 그러는데 다 생수가 열렸고, 못 걸어가겠다 그러는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을 잘 걸어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공중나는 새를 먹여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늘 불평만 하고 늘 원망만 했던 것입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노아 목사님도 청주 중북을 전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일제시대였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 믿을 겨를도 없고 빵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쓸 것을 다 하시니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민노아 목사님께 그렇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외국 선교사고 여차하면 부유한 나라로 떠날 수 있고 당신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와 다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어려움과 힘든 걸 겪어봤습니까? 겪어봤습니다. 결혼하고 6년 만에 생긴 아이가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는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아니, 한 달도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내도 사실은 이 민노아 목사님 그래서 재혼을 하시고 사실은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삼혼까지 하셨어요. 두 번째 도티 여사님 서울정신여고 교장이었던 그분과 재혼을 했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기쁜 일도 있는 법, 슬픈 일도 있는 법, 내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아팠지, 그래도 이겼어.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은혜 가운데 견뎌냈어. 그러니 이 민노아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먼저 작사했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 우리 같이 1절만 하면 같이 부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긴 되시네. 그가 맨 처음 작사했던 찬송이 우는 자의 위로였습니다. 민노아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습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슬픔에 갇히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국에서부터 선교 그 사명 하나 붙잡고 같이 왔는데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그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새벽기도 이틀째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 꾸벅꾸벅 주무시다가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입으로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늘 축복할 행복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여기 나올 수 있음이 축복 아닙니까? 아직까지 건강하다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발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를 돕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속에 물질이 부족했어요. 환경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채워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4절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너는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축복은 저절로 다가올 것입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 새벽 감사함으로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절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 잠깐 스톱이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지각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지각을 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땅이 아니고요. understand,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당신이 뭘 생각하든지 그보다 그 이상, 당신이 온갖 머리를 다 짜내서 생각하는 그 지각, 그 깨달음, 그 연구, 그 고민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이상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